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붉은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닦고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돌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괴호용시 또 주한 생각은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광명한 귀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계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정하고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그 날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온전히 전도하며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11월 17일 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정자로 이창훈 집사님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을 파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간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두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정연호 장로님, 김광식 장로님, 김병남 권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표현할 때 끊임없이 풍성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를 꾸준히 찾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서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이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들을 숨겨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로 가득 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주변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알아보는 그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 단계가 바로 축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주신 복을 구하고 살핌으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잔치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심어 놓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몰두해서 그 아름다움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음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다. 깨어있음 전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있음 전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거지처럼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탕자의 문제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탕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탕자를 통해서 이기주의라든지 미성숙하다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반항적인 기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고 미성숙 때문에 문제고 탐욕 때문에 문제고 세속주의 때문에 문제고 쾌락주의 때문에 문제고 그의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1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고 말합니다. 얻었기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아들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야, 너는 살아있지 않구나. 너는 먼저 태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살아있지 않으면 너는 볼 수 없단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살아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산다. 거룩한 감사는 축복의 크기에 상관없이 온전히 깨어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축복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것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이게 11조 헌금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고 거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만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고 행동만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내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경이로움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놀라운 것들을 말합니다. 평범한 것들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경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영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채로운 색상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매일같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자기 연습하고 단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체력을 키우고 더욱더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경이로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탄하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이로움을 경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구원과 공의는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들만 기억하고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주제는 달콤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고 죄가 있고 사탄의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을 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라는 거죠. 마치 포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의 시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죄로 포장되어 있는 것, 사탄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포장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따가 찬양할 것처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고백하는 존슨 오트먼이라는 작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생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생산적이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아시죠? 농부들이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에 거름을 뿌리는 것입니다. 거름을 뿌리고 그 땅이
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을 심으면 잘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럼을 주는 것이 농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그럼을 보면 냄새가 나고 그 그럼을 보면 마치 더러워서 우리가 농작물이 그 그럼을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련과 비극이 바로 이러한 그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의 비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우리는 알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끌려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 그리고 팔려가기까지,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까지 그 과정의 시간들, 그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자기의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고난, 그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서 38절에 오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한테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숨겨놓은 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쉽게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일임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서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숨겨놓은 그 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주께로 데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